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처럼 기도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냈나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나요? 용돈도 많이 받았고요? 그랬구나. 전도사님과 함께 2월 14일 초등부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나의 마음밭에 잘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담대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죠. 전도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소식을 전하라. 초등부 친구들, 저번 주에 들은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또 주실까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초등부 친구들, 맑은 하늘과 아주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섬이 있어요. 어떤 섬인지 한번 맞춰볼래요? 전도사님의 엄마와 아빠의 신혼여행지기도 해요. 바로 괌이라는 섬이에요. 이 섬에는 아주 특별한 동굴이 있는데 바로 요코이라는 동굴이에요. 사실 이 동굴은 동굴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주 작은 웅덩이와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요코이 동굴을 보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고 찾아온다고 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요코이 동굴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코이 동굴의 요코이는 일본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어요. 요코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 파견된 군인이었어요. 이 일본 군인이었던 요코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 파병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괌이 미국에 의해서 점령당하자 요코이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대나무 숲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동굴을 파 그곳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숨어 있었죠. 요코이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는 1944년이었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되었어요. 요코이는 더 이상 동굴에 숨어있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요코이를 아무도 해하거나 아무도 공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요코이는 혼자 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여전히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혼자 숨어 지냈어요. 1972년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요코이가 발견되기까지 무려 28년을 그곳에서 혼자 힘겹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코이가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 그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해 아주 말라있는 상태였고 나무 껍질을 엮어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요코이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생각했고 살기 위해서는 숨어 있어야만 했어요. 소식을 듣지 못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 혼자 오랜 시간을 숨어 지내며 힘겹게 살아온 요코이의 이야기가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 얼마나 배고팠을까?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요코이보다 더 불행하고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한 미션,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임무, 그 미션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선물로 받았나요? 바로 영생,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를 보여주시며 그들이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 특별한 사명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은 바로 무엇인가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생히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 이 사명은 즉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놀라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점점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으로 가리워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 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 온 곳곳으로 흩어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때때로는 핍박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여러 곳에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 끝이란 어딜까요? 먼 곳,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우리는 핍박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 동굴에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안타깝게 살아갔던 이 요코이의 인생이 불쌍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혹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주제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전사님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초등부 친구들이 올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기를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는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전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쉽지 않을 텐데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댓글 쓰고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전사님이 참 고맙고 부모님들께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매일매일 주일 성수하는 거 까먹지 않고 지키는 하나님의 예배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저학년 친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 드리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다다음 주는 고학년 친구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니 기억하고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때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초등부는 요한복음을 필사할 것인데, 우리 필사 해봤었죠. 시편 필사했던 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초등부 친구들 숫자에 맞게 전사님이 주문을 했는데, 대면 예배에 오는 친구들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따라서 이번 주 예배에 오는 고학년 친구들은 대면 예배 때 나눠줬을 거고, 다음 주에 예배 나오는 저학년 친구들 또한 예배 때 친구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하지만 대면 예배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전사님이 택배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께 집 주소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전사님이 꼭 집으로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쉬운 성경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따로 펼쳐보지 않아도 이 책 안에 연한 글씨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냥 위에 따라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이 요한복음 따라쓰기는 부활절까지 친구들이 집에서 각자 적어오는 것이고, 따로 매일매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얼마큼 적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초등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목표를 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한 장을 다 필사해야지, 이렇게 정한 친구들은 한 장을 필사하는 것이고, 나는 오늘 한 페이지 필사해야지 하는 친구들은 한 페이지만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이 요한복음 따라쓰기를 하며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따라쓰기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인증샷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성경 읽기 또한 친구들이 보내주시면 전사님이 달란트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댓글 문제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엇, 나는 예수님의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힌트는 지읒, 이응입니다.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의 댓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오늘은 누가 당첨될까요? 뽑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댓글을 단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반가웠던 강건우입니다. 건우 축하합니다. 건우는 대면 예배 오늘날 전도사님이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도모 친구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